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거문고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이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어린 양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거의 다 살펴보면서 특별히 두 번째 내용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것과 나라로 삼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하나가 남아있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 그 제물의 피와 그 고기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제사장이 오히려 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매일 말씀, 매일 양식하면서 히브리서 얼마 전에 읽으셨죠?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 하십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이 속죄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사장 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5절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인간 제사장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많이 필요한가 했더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사장직은 구약성경에 보면 만 30세가 되어서부터 50세까지예요. 이렇게 20년간 제사장직을 다 하고 나면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되지요. 그러니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이 준비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느니라. 갈린다는 건 이게 딴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없고 영원히 계시기에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따라합시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할렐루야죠, 그렇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 자기 피로, 이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효력이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자기 피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 직분은 필요하지 않다. 인간 제사장은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임명받은 대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정식으로 임명받는 인간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임명받아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 제사장직은 폐지되었지만 그 제사장이 했던 일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이 곧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봅시다. 너희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지요. 5절만 넘어가서 10절을 가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라고 부를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죠. 그렇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그러면서 아주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는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서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베드로서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인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우리 제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냥 성도는 평신도고,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님, 그냥 성도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 이러면서 구분 지으려는 인식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내려왔어요. 목회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철저하게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로마 가톨릭의 성직은 잘 들어보세요.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교, 이 주교라고 하는 그룹에 누가 들어있느냐? 교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추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사제는 보통 신부를 얘기해요. 그냥 신부. 그리고 부제는 이 주교와 신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물론 주교 안에 교황, 추기경 다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직제라고 해요. 제일 우두머리, 가톨릭의 교회의 머리는, 가톨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죠. 믿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교황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추기경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뭐합니까? 대주교, 주교, 신부, 그리고 그를 돕는 부제들, 이렇게 수직적인 형태로 교회의 체계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주교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읽고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을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사제들만 볼 수 있어요. 사제 이상만. 신부님 이상만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사제들에게만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모르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겠죠?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 나라의 말로. 우리나라에도 명동성당에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 거기서 라틴어로 미사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평신도랄 말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읽고 언제든지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아서 이것은 성직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권력 집중이 이 특별한 성직이라고 하는 주교들에게, 사제들에게 집중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직자들의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성찬식을 할 때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찬식을 할 때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이 앞에 놓여진 떡과 잔에 축복을 해요. 축사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면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을 가르쳤어요. 이 주교가 이 떡과 잔을 축복하기 전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축복하는 순간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이 된, 축복을 받은 그 예수님의 살된 떡을 먹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사제들에게 큰 권한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교와 사제, 여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마치 이들이 구약시대 왕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이 교회 안에 뿌리 박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모토가 있어요. 모토. 그 모토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돌아가 보자 했더니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특별한 성직, 제사장직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된다는 말 없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고 나니 그 로마 가톨릭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꼬집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으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엉뚱한 말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도록 부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덧붙여서 그럼 여러분, 목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게 교회를 세우실 때 필요한 직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서울에서 요즘 한동안 한 20년 됐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도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천국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직접 그분께 말씀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주 강력한 이단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 시대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이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계시의 말씀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 그래? 이 시대에 선지자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대요. 성경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66권 성경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완성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 주는 일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세미하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이나 마음의 생각들을 주시는 것들, 개인적인 경험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계시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데요, 전부 이단이고 사입이지요. 선지자 없습니다. 목사님이 선지자다? 아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일 뿐이죠.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또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좀 의미를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 복음 전하는 자지만 의미를 좁혀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을 임명했지요. 그렇게 콕 집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딱 준 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교회에 그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남았어요.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목사 곧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하나예요. 바로 목사가 뭘 하는 일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 목회자가 무슨 뜻인가요? 목자는 칠목이에요. 칠목. 양떼를 치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랬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을 치듯이 영혼들을 치고 돌보는 거고, 회는요 모일회예요. 모일회. 모임을, 교회를 양들을 돌보듯이 돌보고 기르는 일을 바로 목회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뭘로 길러야 됩니까? 양들을 길러내는데 양에게 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양을 기른다는 말은 뭘 준다는 거예요? 양에게 먹이를 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르는 건데, 뭐가 꼴입니까? 말씀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교사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 가지 요즘 특수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 안수를 27배 받으시고 교도소로 가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아버님이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나는 특수 목회를 한다. 교도소의 재수자들, 저희 아버님이 교묵과장이에요. 이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분들 교화시킨다 그래요. 상담하고 해가서 교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3,000명 이상 세례를 주셨대요. 그들을 위한, 특별하게 그들을 돌보는 일을 본인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도 기관 사역자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 출판사도 있고 기독교 언론도 있고 기독교 사역을 하는 곳에 가셔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특별하게 그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을 드리고, 원래 목사의 직분은 뭐예요? 교사예요, 교사. 말씀을 열심히 먹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성도는 그랬지요.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라는 말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걸 얘기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한 게 아니라 자라나서 이 물이 채워지듯이 성장하여서 뭐라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도들이 사역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들 그러면 목회자들을 얘기하지요. 목사님들은 사역자들, 우리는 그냥 평신도들. 아니요. 성경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르죠, 여러분?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고, 목사님이 사역자고 우리는 그냥 성도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 나라와 제사장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먹여서 길러내는 일을 하고, 성도들은 잘 자라나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구약과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럼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뭘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뭘 했다고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고 했지요. 그럼 신약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향기를 드러내서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신, 이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대사가 누굽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예수님이 임명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 모든 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이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까 전에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함께 향이 가득히 담겨진 금대접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고 했지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뭘 하는 겁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바로 죄인들과 예수님 중간에 서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그 이름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계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모두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일 하라고 우리를 모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너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해되셨죠? 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선지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선지서 다니엘서까지 끝마쳤어요. 다니엘서의 결론인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선 스타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스타예요. 근데 아이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만 빛나요. 자기만 영광을 나받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스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이 전부이고 공부가 전부이고 성공이 전부인 이 세대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셨듯이 전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세대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예수님이 늘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왕처럼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 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맨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부모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공부 잘해서 뭐 시킬 건데요? 애들이 공부 잘해서 뭐 할 겁니까? 애들이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갈래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훌륭한 사람 될래요? 훌륭한 사람 돼서 뭐 할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라고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너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너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너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나누고 전하라고 부름받은 제사장이란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사명을 알려주어야 자기가 왕이 된 이 세대 가운데 애들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꿈꾸고 계획하십니까? 연금 많이 쌓아두고 저축 많이 해두고 해놔서 나중에 노후 되면은 캠핑카 하나 사서 이리저리 전국을 유람하고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녀들 자식들 용돈 필요할 때 용돈 주고 그리고 유산 물려주고 그렇게 살다 가야지. 여러분, 그런 게 모두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면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죽을 때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늘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눈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저를 써주십시오. 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용해 달라는 기도.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삼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옆에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